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니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오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환경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정중히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능력을 바라보고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닌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씀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이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직접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한없이 크시고 한없이 사랑이 많으시고 한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보듬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인정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제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출근을 했어요. 사무실에 아무도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자기 자리에서 눈에 띄는 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자리, 사장이 앉던 의자였습니다. 그 의자로 가서 앉았습니다. 왜? 아무도 없으니까. 앉아서 외쳐봅니다. 김 과장, 내가 맡긴 소리 있지? 오늘까지 끝내. 그리고 미스탈리, 오늘 회식이니까 집에 가지 마. 이렇게 외쳐보면서 혼자 말합니다. 이 자리가 내 자리가 될 수 있을 거야.
왜 거기 앉았을까요? 앉고 싶었어요. 앉아보고 싶었어요. 앉으면 어떤 기분인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일하면서 그런 적이 있어요. 좋은 집인데 아무도 없어요. 새 집이에요. 침대에 누워보고 전망도 좋고 그래서 야 좋다 하면서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 그죠?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욕구죠. 근데 이 욕구가 죄가 아니에요. 이 욕구는 이 세상 60억의 인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똑같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신 마음인 거예요. 이 욕구가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욕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 사람은 그 욕구 중에 수많은 욕구 중에 있지만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도 어느 순간에는 이 자리에 꼭 앉을 거야. 이게 있기 때문에 그 회사 말단을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만족하라. 욕심 부리지 말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라. 우리 수많이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더 욕심 부리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져요. 그러니까 더 많이 욕구를 부리게 되고 더 많이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정말 예수님 한번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야. 술, 담배 예수 믿기 전에 엄청나게 오래 취해서 술, 담배가 예수 믿는다고 딱 끊어지면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다 믿죠. 근데 술, 담배 중독인 사람이 예수 믿어도요. 이것 때문에 고민이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끊어지지가 않아. 왜 그럴까? 이것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처음부터 여러분과 저를 엄마 태중에 나올 때부터 이미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이 욕구는 존재합니다. 이 욕구를 주 안에 더 깊이, 주 안에 더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나가는 그 욕구로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축복에 축복을 더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다윗과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이스라엘의 왕을 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이 두 사람은요 다 겸손했어요.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보고 사람들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사울을 처음에 사무엘이가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찍어서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이 사울 왕이 뭐라고 해준 줄 아십니까? 나는 왕감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은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집안이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작은 평범한 그런 집안에 저는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어요? 라고 사양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 부었어요. 왕이 됐어요. 왕이 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울은 자신도 모르는 자신 속에 그런 것이 있었는지도 모를 수 있는 그런 욕구들에게 붙잡히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합니다. 승리하게 한 다음에 모든 전쟁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대신에 자기 이름의 비석을 세우고 자기 영광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이제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서 사람 눈치 보게 되고 하나님 눈치가 아니라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자기 부하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겸손하고 그는 죽을 때까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딱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지요. 이유 없이 사울이라는 왕에서 오해와 모함을 받으면서 도망가잖아요. 우리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없어요. 3번씩 자기에게 기회가 왔어요. 부하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이세요.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되세요. 당신이 왕이 돼도 누가 욕할 사람 없어요. 죽이고 왕이 되십시오.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한 말 유명한 하나님께서 기름 자를 나는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처리하도록 놔둬야 된다. 그것이 다윗의 진심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다윗의 그 진심을 시험하셨죠. 3번씩. 다윗은 파스했어요. 그리고 왕이 돼서 자기 아들이 자기를 쫓아내고 그 왕권을 탐내고 전쟁을 일으켰을 때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요압이라고는 엄청난 싸움 잘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요압을 싸워서 진 사람이 요압을 건드린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엄청난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이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다윗이 택한 건 뭡니까? 도망가는 것이었어요. 그가 택하는 것은 싸우고 자기 아들을 죽이고 못된 놈 하면서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더 도망갔어요. 부하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요즘 같으면 바보, 멍충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생각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결정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내 아들이 나를 건보고 나를 쫓아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다윗은. 그 길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치하셔서 자기를 왕에 올려놓았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의 전철을 다윗은 인생 말년에 가게 돼요. 결국은 요압이라는 이 왕이 이 군대 장관이 다윗의 말을 어기고 아들을 죽여버리죠.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다윗에게도 똑같은 욕구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엄청난 피를 보게 됐고 가정이 파괴가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맞춥니다.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모든 범사에서 이러한 하나님께 모든 걸 맞추고 그분께만 영광이 되는 길을 모색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높아지려고 우리 마음에 이런 욕구가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일을 정하고 계획하고 바라보고 더 나아가고 더 발전해야 된다, 더 나아간다. 이게 있어요. 긍정적으로 이게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도가 넘으면 사울처럼 되는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는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높아지지 마라. 낮아져라.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말은 흐지부지가 아니에요. 명확하게 말합니다. 크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으뜸이 되고냐? First, you wanna be first? Go to be bottom. 주님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그런 타입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말할 때 야단치고 가르치고 합니다. 왜 그러세요? 안 하니까. 반대의 모습이 보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주님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알고 있어요. 저들이 뭘 좋아하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죽는다는데 우리 중에 주님 누가 큽니까? 위치를 따지고 그런 논쟁거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은 그런 자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 높아지기를 원하지. 낮아져. 으뜸이 되기를 원하지. 그러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밑으로 들어가라.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45절을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당신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데 그 섬김의 방법이 무엇인 거예요? 목숨을 버려 많은 사람 대속물을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부터 고난주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오셨던 거죠.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공생이 시작하면서 3년 반 동안 주님은 이것을 머릿속에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디렉션을 통해서 주님은 모든 사역이 이루어져요. 주님은 여기서 십자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였을까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는데 왜 십자가였을까요? 저기 십자가 보이죠? 왜 십자가였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형틀은 죄인 중에서도 극악무도한 악랄한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때 그런 자들을 아주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그것을 거기서 죽이려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하필이면 십자가였을까? 그것은요, 십자가보다 더 낮은 것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보다 더 지독하게, 더 고통스럽게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본처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죄인의 형체를 밀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합니다. 또 한 번 질문합니다. 왜 십자가만 했을까? 첫 번째는 십자가보다 낮은 곳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만 아버지가 계셔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더 쉬운, 더 어떤 게 아니에요. 가장 잔인하고 낮아지는 거기에만 주님께 아버지께서 콕 집어서 아버지께서 내가 거기 있다 아들아. 내가 거기 있다. 너는 거기로 와야 된다. 십자가에만 아버지가 뜻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있던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십자가야만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들이 다시 생명을 회복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또 한 번 옵니다. 감사하십시다.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직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직분이 뭘까요? 목사겠죠. 목사, 강도사. 제가 옛날에 초창기에 한국에서 강도사 하던 목사님께서 여기 오셨어요. 여기 와서 목회를 해볼까 해서.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를 대하는 그게 영 아닌 거예요. 영 아닌 거예요. 한국에서는 성도들이 쌀 뭐 하면 막 찔러주고 하니까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니까 목회자들이 너무 힘든 거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 너무 달라. 그분이 그래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때, 여러분 신학 공부할 때 저 아내가 가난한 신학생 공부를 했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했을까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신학생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신학생 하면은 꿈이 있잖아요. 아, 나도 신학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거나 어떤 큰 교회에 가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모이면 이런 목회를 하겠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거든요. 이게 비전이라고 뭐라고 좋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 집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종의 자리예요.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목회서신서 디모데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장로는 누가 해야 되고 집사는 누가 해야 되고 가르치는 자는 어때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저희는 다니던 교회 어떤 나이가 지긋한 그분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냥 부교육장이가 기었을 거예요. 저도 부지역장이 있었으니까 부지역장이 있었을 거예요. 저하고 이렇게 이것저것 해요. 근데 어느 날인데 자꾸 안 하려고 하고 언제부턴가 막 원망불평을 하고 막 그래요. 티격태고 해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원망불평하고 막 불평하는 교회에 대한 막 혼담하고 막 그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 자기 권세를 안 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교회의 직분자는 가장 직분이 높은 자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가장 섬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까 이따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섬긴 것처럼 여러분 목사가 가장 섬겨야 되고 장로가 섬겨야 되고 집사가 섬겨야 되고 권세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직분자예요. 근데 왜 시험이 듭니까? 섬겨야 되고 힘든 자인데 왜 시험이 듭니까? 개념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세속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한 분이 있죠.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 신부님이었습니다.
성공의 신부님. 그분이 제가 첫 번째 강의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모임에서 강의 시간. 여러분, 형제 자매님, 저보고 신부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를 신부라고 부르지 마세요. 형제라고 부르세요. 그 말을 듣는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6.25 문화권이 얼마나 그게 각별합니까? 선호복이가 각별하고 얼마나 각별합니까? 근데 저보고 당신을 형제님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진짜 오래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못 부르겠는 거예요. 죄스러워서. 근데 그분은 왜 그랬냐면 그분의 선생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선생님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 위에 직분이 높군 안 높고 그거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한 사람,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을 더 섬기라고 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기회 외에 어떤 직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가난한 자를 섬겨야 되고 없는 자를 섬겨야 되고 힘없는 자를 섬겨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의 주제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3명 있잖아요. 어떤 때 예배 드리고 들어갈 때 티격태격 할 때가 있어요. 차 안에서. 그러면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어떤 줄 알아요? 그게 잠잠해지면 좋아요. 더 커져요. 첫째, 둘째, 셋째 있잖아요. 이게 있어요. 서열인 거예요, 그게. 그게 서열인데 우리가 볼 때는 서열이 아니야. 부모인 엄마 아빠 입장에서 서열이 아니야. 똑같은 그냥 아들인 거야. 형제들인 거예요. 싸울 일이 아닌데 티격태격하고 그래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라. 스톱해라. 그리고 스톱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간섭하죠. 근데 간섭하는 저희도 기분이 안 좋아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네요, 지금. 부모인 사람이 자식들을 가장 행복하고 자식 키우는 보람이 있을 때가 언제냐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모자라도 부족해도 싸우지 않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함께 마구모여서 웃고 장난하고 그때가 가장 좋아요. 아니 형제들끼리 높아져 봐도 엄마 아빠가 안 되잖아요. 엄마 아빠가 될 수가 없어요. 이 하와 씨는 하나님까지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요. 형제끼리 아무리 높아져봤자 형제일 뿐이에요. 바로 아까 제가 신부님이 바로 그런 제목, 그런 뜻으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형제는 다 형제입니다. 직분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있을 때 기회를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섬기십시다. 섬기면서 내가 취하는 어떤 기쁨에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높여주시고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기쁨을 주시는 이 기쁨을 맛보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관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1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높아질수록 더 큰 종이 되어야 된다 하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밥을 드시다가 일어납니다. 입었던 가운을 벗습니다. 가운을 벗고 수건을 들쳐오릅니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세숫대에 물을 퍼가지고
갑자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11명을 12명을 쫙 씻겨주죠.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왜 내 발을 씻으세요? 내가 주님의 발을 씻어야 되는데 왜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세요? 그럴 수는 없나이다. 우리 풍습에 우리 전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겨야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발을 지금도 씻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부르지, 너희 주님이라 부르지, 너희 하는 말이 맞다. 그래, 내가 선생이고 내가 너의 주님이 됐다. 맞다. 말 잘 들어라. 내가 오늘 너의 선생으로서 너의 주님 된 신분으로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는 것을 I set an example for you guys. 본을 보였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17절에서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복 받기 원해요. 네, 특별히 건강의 복을 마음껏 받기 원해요. 장로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주님께서 조건을 거셨어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잖아요. 성경을 알면 복을 받을까요? 성경을 대로 살면 복을 받을까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러면 성경을 대로 살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안다는 말은 지식의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러닝의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사람은요, 반드시 러닝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서 배움의 단계를 지나가면 그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오게 돼요. 우리의 지식이 딱 이제 우리가 접수하게 되죠. 그럼 우리에게 지식이 되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판단의식이 생겨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지식을 따라서, 아, 이 지식이 옳은 거지 하니까 우리는 행동을 옮기게 돼. 이것을 실천이라고 그러고 이걸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가 본을 보였으니, 이제 너희에게 지식을 주었으니, 이것이 옳도다, 이것을 알았으니 이대로 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이 있으리라. 근데 슬프게도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서 많이 봅니다. 기독교인 안에서도 많이 봐요. 교회를 많이 다니고 오랫동안 다니고 믿음 있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저부터도 아내한테 많이 야단을 맞아요. 목사답게 살으라고. 근데 제가 그렇게 못 살아요. 알아요. 아는데 실천이? 아는 게 한 20%면, 아니, 아는 게 100%면 실천은 한 20% 될까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항상 제 자신을 아내가 말이 옳기 때문에 제 자신을 채찍질해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아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이거예요. 사람이 알고 행하면 그것이 완전한 것이 되지만
알고 행하지 않아도 알 수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알고 행하여 복까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기까지 나아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혼인잔치를 합니다. 너희 중에 혼인잔치에 누군가 너를 초청했다면 8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 청한 자가 나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네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they will be embarrassed. 부끄러움을 당하 끝자리로 가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여러분 여행 갈 때 비행기 탈 때 내 자리는 저 끝에 엔진 냄새 나는데 그 코너에 두 줄 있는데 그 코너에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자리라. 내 번호 딱 봤는데. 근데 좀 앞에 보니까 가운데 줄이 이게 앞에 좌측에 2명만 타고 쭉 비어 있어. 거기 앉고 싶잖아요. 거기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겠어요? 빨리 이륙하기를 기다려요. 빨리 이륙하기를 기다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이제 거의 이륙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맨 나중에 천천히 들어와서 내가 딱 거기 자리에 앉고 있는데 자리를 확인하는 거야. 자리 좀 확인할까요? 그러면 내 자리 아니잖아, 거기가.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저 뒤로 가야 돼요. 주님이 지금 막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자리에 내 자리에 앉은 자리 거기 앉았다가 마음을 조마조마할까. 빨리 떠라. 비행기 좀 빨리 떠라. 근데 10시간 누워서 가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 본문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그렇구나. 주님은 누군가 초청을 하는 자리가 아무리 많고 저기가 아무리 베스트 시스로 보이더라도 너는 글로 스스로 가지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키포인트는 네 발로 거기를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걸어가려면 거기를 가지 말고 맨 밑에 네 눈에 it seems like worst sin. 가장 천하고 나쁜 것 같이 보이는 허술한 그걸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면. 그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저 끝자리를 가라. 가고 싶지 않은데. 정말로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거기에 거지가 한 명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냄새도 나는데 거지까지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글로 가라는 거예요. 끝자리로 가서 앉으라. 그러면 청한 자가 와서 네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 앉은 너를 끌어다가 좋은 자리로 앉히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 주님의 의도는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가 행한 대로 상급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가난한 자에게 돈을 적선해야 되고 왜 우리가 불쌍한 자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들에게 해도 그들은 우리에게 줄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고스란히 억지로는 했지만 우리가 받을 게 없으니까 우리가 한 상급은 예수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따지지 말고 당신에게 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썩지 않고 우리가 갔을 때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보상할 것이라.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면 아니죠. 그거는 안 되죠. 그가 지옥에 간 것은 자기 집 앞에 맨날 거지 하나가, 온몸에 상처투성인 거지 하나가 그 집에서 주는 쓰레기 같은 밥을 먹는데도 한 번도 그 영혼에게 찾아가지 않았어. 한 번도 그 영혼에 말도 걸지 않았어. 성경에 보면 그 거지는요, he was happy. 행복했다고 나와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요, 이 세상에는 낮고 천하고 정말로 앉고 싶지 않은 자리, 가고 싶지 않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건 누가 정했냐면 세상이 정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글로 가랍니다. 왜 가는 줄 아십니까? 그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 아는 것처럼 거짓되고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끝자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보고 그 끝자리로 가라고 한 것은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얻으시겠습니까? 세상을 얻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겠습니까? 나의 영광을 얻으겠습니까? 아까 장로님하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른다. 하루하루가 은혜다. 10년을 살지 5년을 살지. 여러분, 10년 5년 영광 얻자고 주님의 뜻 거스리고 내 영광을 찾아서 내가 하고 싶은 데로 가서 그 영광 누리다가 부자처럼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주님의 가르침은 확실합니다. 끝자리로 가라. 그러나 그 끝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끝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어느 자리로 가도 여러분과 저의 심령은 평안할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며 일주일도 고난주간을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